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3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오늘 아침 우리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모세는 이 광야에서 모세 오경을 쓰면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스라엘의 시작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하여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4장은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자 모세가 드디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4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구원자 모세를 보내시는 과정 속에서 이 모세가 제일 첫 번째 염려한 것이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백성들의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가면 그들이 믿으면 되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첫 번째 염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4장의 그 내용은 1절이 바로 그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면 그랬는데, 마지막 절 31절에 보면 백성이 믿으며 그랬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결국 4장은 1절이 바로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믿었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큰 소리를 치지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이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제 보내시려고 할 때에 이 모세가 그들이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그런 문제.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 준비된 모세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면에서 모세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안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걸 살펴보면, 첫째는 사람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믿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일 먼저 하게 하신 것은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러니까 지팡이, 땅에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러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뭔가 이 놀라운 표적, 이적,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손을 품에 넣어라 해서 품에 넣었다 빼보니까 손이 허옇게 나병이 걸려 있습니다. 다시 품에 넣었다 빼니까 이제는 또 깨끗해졌습니다. 뭔가 사람들에게 놀라운 그 어떤 이적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안 믿을 때에는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표적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고치고 풍랑도 그냥 잔잔하게 하고 많은 표적을 행하면서 제자들에게 제일 예수님 많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믿음이 없을 백성들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얘기, 그리고 그 이적을 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애굽에 가서 나일 강물을 땅에 부으면 그것이 피가 되리라. 뭔가 앞으로 할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는 뭐냐 하면은 보여주는 역할. 그래서 이제 그 표적을 이제 모세 자신도 깨닫지만은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는 것을 준비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또 모세는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표징을 받지 않으면 표징을 믿으리라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표징을 믿지 않으면 이제 강물을 이제 피로 바꿀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또 이제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노라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결국 사람들은 설교를 잘하고 아주 유창하게 하고 재밌게 하고 멋있게 하면 설득을 당해서 사람들이 말을 들을 건데, 모세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설교 잘 못합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아주 분노하시면서 노를 발하시면서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아론과 함께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아론에 대해서 이제 16절에 보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의 역할은 형 아론을 그냥 형님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입은 아론이 말을 하지만 그 모세는 형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하여튼 백성들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는 것은 첫째는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들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모세는 이 두 가지가 다 없다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못 갑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지팡이를 던져보게 하고 또 손을 품에 넣어보게 하고 이렇게 어떤 표적을 보이게 하고,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그런 말 잘하는 아론도 붙여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모세는 애굽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집으로 돌아가서 장인 이드로에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얘기, 애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얘기, 이것을 이제 이드로에게 얘기를 하니까 장인도 평안히 가라 하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출발을 합니다. 애굽으로 출발할 때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자기의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치고 양떼를 기르고 모든 일들을 했는데, 그 양을 치던 그 목자의 지팡이가 이제는 모세의 손에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보내심을 받고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순종하는 삶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지팡이 같은데, 겉보기는 그렇지만 실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근데 또 내려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는 죽음을 이제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유를 보면 모세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고, 그래서 그 아내 십보라가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이제 드디어 아들들이 이제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내려가는데, 여기서 십보라가 모세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당신은 내게 피남편이로다. 피가 있는, 피를 흘리는 피남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물론 모세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불신하고 부정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어떤 흔적을 가지고 내려오시느냐, 바로 피남편의 이름을 가지고 피를 흘리는 피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십자가 지실 것을 뻔히 알고 내려오시는 예수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모세는 보냄을 받아서 이제 구원받을 자를 향해서 나아가는, 내려가는 그런 모습,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모형의 모습이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고, 이제 하나님이 아론을 먼저 모세를 만나게 하고, 모세와 아론이 이제 호르산을 만나고 둘이 같이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앞에서 이렇게 지팡이도 던지고 표적을 행하니까 결과적으로 백성들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 결국 구원은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 출애굽기 4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과정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냄받은 모세로서 본다면 인간적인 모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모세가 내려가고 백성들은 모세를 영접하고, 이 구조가 하나님의 구원의 구조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고자 할 때에 우리를 누구에겐가 보냅니다. 그러면 이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되고 들려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어떤 지팡이 던지고 뱀이 되게 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삶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물론 말을 아주 잘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합니다. 말과 아주 언변이 좋은 지혜로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전한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도 사실 말은, 설교는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면은 이 바울은 아주 말은 잘하나, 말은 아주 희미한데 글 쓰는 거는 너무나 잘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모세나 바울이나 아주 훌륭한 웅변가적인 그런 연설가 같은 그런 설교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제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누구에겐가 가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되고 들려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한마디 한마디를 들려주는 이 것.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가야 되느냐, 십보라가 고백한 대로 피난편이다. 내가 죽음을, 내가 희생을 당하는 바로 그런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는데, 보냄받는 모세가 제일 염려한 것이 바로 믿음, 백성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내가 전도해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하느냐, 늘 우리는 그런 의식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쉽게 안 되기도 하고 또 잘 못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그 원리를 다시 이해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있고 들려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 피난편이라고 하는, 피의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이 진정한 내 정체성을 가지고 진정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들려주고 보여주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오늘 우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인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알고 믿듯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이 믿음이 나와 나의 이웃들에게 더 분명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에서 구원의 복음을 잘 드러내도록 보여주는 일과 들려주는 일을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는 모세처럼 가서 담대히 일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